2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변론하며 그 변론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과정들을 간략하게 간증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3절, 5절을 통해서는 바울 자신의 출신 성분과 그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해한 자신의 과오를 숨김없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11절까지를 통해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과정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종교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며 그 환상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16절에서 이 다메섹에서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 끌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7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는 그 바울이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아람어로 말을 이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이 쓰는 언어 가운데 아람어, 히브리어 방언 가운데 하나였던 아람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새롭게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도들이었지만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을 하니까 아마도 그 경계심이 상당히 풀어진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어로 말하는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변론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환되어지는 순간 유대인들은 상당한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제 자신도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박해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간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큰 공감을 느끼면서 바울의 말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또 그들이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듣는 일에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하게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간증하고 변론하는 그 내용을 굉장히 신이 나서 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서 하는데 정작 듣는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듣기 싫은데도 계속해서 자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있는지 듣기 싫어하는지를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간증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참 생명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신나서 즐겁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 바울의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지금 마지못해서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겠고 또 세례까지 받는 그런 과정들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여 정도를 지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지금 다시, 사도행전 9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자 누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기록을 해놓은 것인 반면에 이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직접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변론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맥락은 결국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방문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황홀한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험은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종종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10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보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환상을 사실 많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경험들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말을 할 때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 되어서 어쩌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정작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굳이 많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듣는 당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인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환상의 그 경험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장면에서만큼은 자신의 이 모든 경험들을 크게 부각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자신이 결코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일들을 바울 자신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분명히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것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신의 환상의 경험들을
부각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폄하하지 말라, 이런 의도를 담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은 아마도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있었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의 그 과정을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경험했던 그 환상, 그 황홀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를 부를 때 그 황홀한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사야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던 반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여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이사야와 매우 흡사하지만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한 것에 반하여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매우 신비로운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황홀함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8절인 거죠.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이나 뭐 어떤 선지자들의 경험이나 이 내용들은 사실은 다 검정 글씨로 쓰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은 성경이 전부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나가라, 이 말은 떠나라, 이 말이 되겠죠. 누가의 기록에 따라서 당시 현실에서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열띤 논쟁이 있었고, 급기야는 그들이 적대감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던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그때 상황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그런 어떤 논쟁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쩌면 위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을 고향이었던 다소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내용을 9장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돌아볼 때 9장에서 일어났던 일로 인하여서 다소로 가게 되었지만 이것은 형제들을 통한 도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떠나라 또는 머물러라,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셨고 바울은 여기에 순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나가라, 우리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에다가 재촉하다, 서두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 말을
다시 원문대로 직역을 해서 보면 서둘러라 그리고 속히 나가라 이런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이 있고 명령 아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을 향해서 나가라 했을 때 이 말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렇게 신속하게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느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 받은 은혜와 신비한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이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바울의 말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바울이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면서 거절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거부 행위는 반드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나 필요가 없다.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사도행전 9장 29절로 30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충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소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한 거에 반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곳에 있으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향이었던 다소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으면 무슨 말이 옳은 것이냐. 두 개 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두 개 다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라.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충고해서 자칫하면 바울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사람들이 충고해서 떠났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았던 그 상황들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을 보면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19절, 20절을 통해서 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바울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두고 때리고,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말로 감옥에 집어넣다 투옥하다 그런 의미 또는 가죽을 벗기다 매질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잡아 넣고 또는 살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잔인하게 매질을 하는 그런 사실들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과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바울이 볼 때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마치 이단아였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돌을 던지거나 직접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다. 이 표현은 결국 자신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승인했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성하고라고 하는 말은 박수갈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장면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사형을 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형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매우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 일을 이제 주동해 나갔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자신의 과거,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그 일에 찬성하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고 이제 이 자신의 과오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일들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목격했던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과거의 일들을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과연 그렇게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자기가 과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적지 않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바울의 경험이지 보는 사람은 그 바울의 그와 같은 경험들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바울의 과거가 훨씬 더 그들의 뇌리 속에서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일 거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신이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고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격, 아마도 이런 마음들이 교차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 나아가서 이제 전하도록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또 바울에게 한 번 더 말하는 거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주님은 이 바울을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도록, 이방인들을 전도하도록 이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리라, 이 말은 파송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아나니아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중복이 되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에게 환상을 주어서 이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걷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무엇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는, 그가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내가 안주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었고, 이곳이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바울이 있어야 할 자리는 편안하게 있는 그곳이 아니라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오던, 그래서 내가 머물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굉장히 낯설고 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우리라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응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속히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